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중매쟁이 정두군입니다. 오늘은 벌써 5강이 되었네요. 오늘 율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욥기 19장 26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는 죽은 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죽어보니 천국과 지옥이 없으며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놀러 한번 못 가고 평생 교회만 다니고 맛있는 거 좋은 옷 사 입을 돈으로 11조 감사헌금 내고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기서 말씀해 보면 우리의 장막집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죽으면 영원한 우리 집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는데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니 세상 끝까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착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지 않으면 저주 아래 즉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며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고 나쁘게 산 사람이나 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를 들어 태어나서 거짓말 나쁜 짓 도둑질 등 한 번도 안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죽기 전날 딱 한 번 거짓말을 해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은 율법을 지킬 수 있지만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선함이 있다, 없다? 네. 우리의 재료는 악함이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자, 그림으로 제가 말씀 보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태어날 때부터 여기가 목적점을 하면 여기가 천국이며 율법은 어떻게 항상 행해라고 그랬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거짓말을 하고 중간중간에 마지막 때까지 내가 아까 했죠. 하루 이틀 착하게 살고 영원히 죽기 전날 하루 잘못하나 태어나서 잘못하나 누구든지 이만큼 착한 사람이나 처음부터 나쁘게 한 사람이나 결국 다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그런 말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라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의 상식은 착하고 어렵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네요. 어렵고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애초 당시 우리는 어렵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2강, 3강 보면 우리의 재료는 악하고 또 우리의 악한 생각,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한 걸, 그 우리의 진토임을, 우리의 재료가 무엇인지 악한 재료임을 하나님께서 아셨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악한 존재구나 깨달아서 우리는 어렵게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큰 죄를 지으면 나무에 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율법에서 진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빚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잘못되어서 빚을 못 갚으면 어떤 사람은 죽음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빚을 갚는 방법은 성공해서 돈을 벌어 갚든지 누군가 대신 갚아주든지 여러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죄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분만이 죄를 대신 갚을 수 있습니다. 죄 없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어렵게 살 수 있는 존재였다면, 그 의로 천국 갈 수 있다면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헛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죠. 누군가가 어렵게 살아서 천국 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건 헛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지 우리의 행위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처음 왜 그럼 우리 이렇게 죄인이 됐을까?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이제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나무를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첫 번째 뭐예요? 눈이 밝아졌고 자기가 벗은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제일 한 게 무엇입니까? 나무가지에 숨어서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는데 먼저 하기 전에 나뭇잎으로 옷을 이제 입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이제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면 뭐 아침에 따 먹었는지 저녁에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나무가지 잎을 잘라서 옷을 이렇게 해 입으면 그게 영원한 옷이 됩니까? 조금 몇 시간만 지나면 나뭇잎은 우수수 바스라지고 그 줄기만 남아있고 나뭇잎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피한 부분을 가려줄 수가 없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은 그 순간은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영원토록 아까 그랬잖아요. 항상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렵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살 수가 없어요. 글쎄 우리는 행위로서는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옷이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가죽 옷을 지어서 영원한 옷, 그 아담에게 입히신 거예요. 가죽 옷이 바로 예수님을 뜻하죠. 우리의 수치는 누가 가려줘요? 그 가죽 옷이 가려졌듯이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대신 지으셔야만이 우리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이같이 율법이 우리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황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율법은 하는 일은 뭐냐? 몽학 선생이래요. 몽학 선생. 아, 그럼 몽학 선생이 뭐지? 요즘 이제 성경에 번역해 보면 초등학교 이제 교사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때 목사님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몽학 선생은 과거에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서당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서당에 갈 때 지금 말하면 이제 비서격이 되는 거예요. 그 하인이 주인집 아들을 손을 데리고 이제 서당에 데려다 주고 끝나고 나면 그 아들을 손을 잡고 양반집 아들 손을 잡고 주인집 아들을 이제 집에 오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이 누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다는 육체를 얻게 하려 하는 거 누구?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이제 설명을 해봅시다. 내가 병이 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저를 어떻게 해요? 청진기를 가지고 이제 심장, 호흡을 이제 막 띄워보잖아요. 콩강콩강 하는지, 또 이렇게 막 가슴에다 청진기를 대고.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청진기라는 거예요. 이 병이 어디가 좀 호흡이 제대로 뛰고 있나, 뭐가 잘못되고 있나, 이런 걸 이제 깨달아 주는 거예요. 또 율법도 뭘까요? 이제는 거울이에요. 내가 오늘 밥을 먹었어. 그랬더니 누구 손님 만났는데, 내 이 속에 뭐가 끼어 있지? 그거를 바라보고, 이 속에 뭐가 끼어 있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뭐냐면은 지적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청지기가 이렇게, 병이 들었네?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준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거울도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네? 엄신물이 끼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쑤시개 갖고 빼든지 칫솔질을 하든지. 자, 그 역할이 예수님과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막 먼지가 있어요. 그래서 막 먼지털이로 청소를 해요. 그러면 먼지가 막 날려가지만 그게 깨끗하게 됩니까? 먼지가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죠. 율법이 그런 거예요. 나도 어떤 날은 지금 있으면 율법처럼 뭐가 청소한 것처럼 오늘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거짓말 안 하고 누군가를 또 도와주고 이러고 나면 내 마음이 좀 홀가분해요. 근데 그 다음날은 엄마 말씀도 안 듣고 친구하고 싸우고 이러면 다시 내 마음이 또 무거워져요. 아휴, 이래갖고 천국 어떻게 가지? 그 죄심 나를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물로 깨끗하게 있는 걸 다 물을 확 갖다 부어버리면 그 들어온 찌꺼기가 깨끗하게 싹 청소가 되잖아요. 물이 누구겠어요? 네,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청소라든지 어떤 병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쳐주는 분은 자, 이게 우리 예수님과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것저것 하라고만 했지 능력은 없어요. 죄는 권능도 있고 병도 권능이 있어요. 근데 죄와 이 병들은 걸 갖다가 그 권능을 누구만이 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해줄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우리가 여태까지는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늘 말라 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이거를 행해야 돼. 부모를 공경해야 돼. 간음하지 말라 해야 돼. 이럴 줄 알았는데 율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거래요. 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죄가 없어. 막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율법을 짠 갖다 대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는 그 율법을 딱 보니까 내 입을 막는 거예요. 왜 막아요? 내가 죄가 없다 했는데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살인했네? 아유, 저놈은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막 마음으로 저주를 퍼보는데 그게 살인죄였네? 하고 율법은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래서 율법을 바라보고는 이 세상에 온전하게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서는 아무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렵다 할 육체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율법의 한 부분에 대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6강의 때에도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